옆 사람 우리 바라보면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우리 하는 인사인데 옆 사람 면전에 쌍따봉 날려주시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쌍따봉을 하트로 바꾸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앞으로 3주간 이 소그룹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그래도 첫 말씀이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가 소그룹으로 또 우리가 이 건강한 한 해이기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와가 넘어진 이유. 하와가 넘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흥교회에 대한 여러분 먼저 비전을 좀 같이 처음부터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강흥교회의 비전은 153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153 비전. 우리 153 비전 써있죠. 153 비전인데 이제 여러분들 아마 청년들이어서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마 모르신 분이 있을까봐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153 비전은 우리 강학교 153 비전은 1이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5가 5,000명의 셀리더, 건강한 셀리더를 우리가 세우고, 또 3이 300명의 선교사를 또 세계 열방에 파송해서 교회의 본질인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이 비전입니다. 153 비전. 그리고 이 153 비전을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선포한 비전이죠. 작년에가 우리 강흥교회 50주년이었는데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시작한 비전이 써 있는 대로 따라해볼까요? 153 월드 비전. 153 월드 비전이에요. 월드를 특별히 영어로 써놨잖아요. WORLD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이 다 한 가지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의 정체성을 고민할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고민할 때에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가장 본질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세상에 좋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 언제나 여러분 본질이고 여러분 언제나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초대교회를 이 모델로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이후에 개척되어지고 많이 세워지게 될 테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무슨 교회를 보고서 우리가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모델인 초대교회를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우리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우리 제자들과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이 분부대로 그 초대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시작될 때에, 그때의 교회의 본질인 5가지 핵심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 5가지를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WORLD라고 삼은 거예요. 월드. 그래서 우리 써놨죠. 그래서 W는 뭐예요? W는 무슨 뜻이에요? Worshiping Church.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O는 뭐예요? O? 오이코스 Church.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기 때문에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 소그룹이 일어났고, R은 뭐예요? Reaching out. 그러니까 돕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하고 돕는 교회, 돕는 것이 일어났고, L이 뭐예요? Life giving. 삶을 주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 전도와 선교가 일어났고, D가 뭐예요? Discipling Church.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일어나는, 제자 삼는 교회.
그래서 이 5가지 초대교회는 이 5가지 사역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이 복음을 초대교회는 강력하게 전하고 폭발적으로 부흥한 교회가 초대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자 성령 충만한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되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으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받은 은혜를 같이 기억하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하며 강력하게 기도하던 소그룹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자 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교회들마다 여러분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이 서로를 돕고 구제하는 이 구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선포해서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죠. 안디옥 교회 같은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성도들이 구경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이 제자가 돼버리는, 제자 삼는 교회가 변화되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흥교회는 이 153 월드 비전을 위해서 이 5가지 월드의 사역을 1년씩 한 해씩 집중적으로 하면서 5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또 5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W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를 다시 예배를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한 초대교회를 배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월드 비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 목표는 뭐냐, 앞으로 월드를 목표는 한 6바퀴 돌리고 은퇴하는 거. 꿈은 6바퀴 정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은퇴하는 건데,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어요? 무슨 해였어요? W. 작년에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W. 월시핑 철치. 그래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막 구호 외쳤잖아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우리가 구호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주제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죠.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표 기도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장로님들이나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기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가이드라인도 드리고 또 예배 형식도 좀 바꾸고 예배도 이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폼도 바꿔보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올해는 오후에 해죠. 올해는 주제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 올해는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구호 하나 정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호 준비하면 유치원처럼 광은 그러면 됩니다. 모를 것 같아서 어른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강흥교회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무슨 서울 하지 마시고 광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 준비. 잘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따라하면 돼요. 올해 주제가 뭐냐?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올해 소그룹이 셀이 기도하는 셀이기 때문에 제가 헷갈리네요. 낮이 되니까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구호거든요. 요 주제로 한 해 동안 제가 건강한 소그룹을 이제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 참 힘들었잖아요. 다 힘들고 교회들도 많이 힘들었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성도들이 많은데, 또 오히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부흥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다 공통된 특징이 뭐냐?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의 리그 워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명한 얘기인데, 교회는 점점 커져야 되지만 동시에 점점 더 작아져야 된다. 교회는 점점 커져야 되지만 동시에 점점 더 작아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가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지만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의 건강성을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점점 커질수록 점점 더 작아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교회가 부흥함과 동시에 여러분, 건강한 소그룹들이 잘 세워져야지만 교회의 건강성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이제 건강하게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한 것이 뭐냐, 작년부터 이 중에서 참석하신 셀리더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약 어른들까지 합쳐서 약 500명, 전 성전 다 합쳐서 셀리더 수가 약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500명의 이제 셀리더들을 다 데리고 12주 동안 셀리더 훈련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2시간씩 훈련을 했습니다. 2시간씩 훈련을 하고, 지성전은 이제 줌으로 이제 유튜브로 같이 방송하면서 같이 이제 훈련을 받았고, 셀리더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셀리더의 밤이라는 행사를 열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새롭게 임명되는 셀리더들 또 임명하고 간증도 하고, 또 같이 제가 수료한 사람들 티셔츠 다 준다고 했거든요. 나눠주는 맨투맨 티셔츠, 아마 청년부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 다 입고서 같이 이렇게 건강한 셀을 3월부터 이제 셀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워 나가려고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소그룹이 또 세워지는 해인데, 모든 신앙의 출발은 가정에서 출발하잖아요. 가정.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 소그룹이거든요. 가정도 소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이제 원래 셀 예배를 이제 기록하던 그 면에 제가 가정 예배지를 이제 매주 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을 지키는 훈련을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소그룹을 잘 세워 나가시길 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아마 청년부는 이미 큐티 책 사가지고 여러분 이미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올해는 다음 세대들,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전 세대의 큐티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1년 구독 다 시켰어요. 그래서 부서마다 1년 구독을 다 하고, 그다음에 어제 아마 여기 교사분들 많이 같이 도우셨겠지만, 어제 큐티 세미나를 열어서 어제 한 150분에서 200분 사이가 나오셨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또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부모와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 또 초등학생들 큐티 세미나, 중고등학생 이후의 큐티 세미나 3군데를 열어서 이제 이 말씀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실제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나누는 이런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야겠다. 그 취지로 이런 운동들이, 이런 사역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은, 그리고 제가 올해는 무엇보다 셀리더들에 대한 이제 또 여러 가지 셀리더를 잘 케어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한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소그룹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이니까 중요하니까 이제 이런 걸 소개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왜 소그룹이 중요한가, 왜 소그룹에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3주 동안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안 되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할 거니까. 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나 어디 속해서 하기 싫어, 귀찮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 우리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성경을 보시면 공동체에 들어가라, 공동체에 속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고 왜 함께 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해야 되는가, 공동체로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죄를 다 지을 때요, 죄를 지을 때에 다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었거든요. 하와가 범죄한 이유, 하와가 넘어진 이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혼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혼자서 선악과 앞에서 침을 그냥 꼴딱꼴딱 여러분 막 삼키면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 혼자 있을 때에 마귀가 신방으로 온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아담이라도 옆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쉽게 유혹에 안 넘어갔을 텐데, 여러분 그리고 옆에서 말렸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 혼자 있는 시간은요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굉장히 쉬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주로 여러분 죄 짓습니까? 혼자 있을 때 죄 짓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믿음 좋은 다윗도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 넘어진 줄 아세요? 혼자 있을 때 넘어졌어요. 원래 다윗은 여러분 언제나 혼자 있지 않고 늘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심지어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조차에도 사무엘하 23장 같은 데 보시면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믿음의 용사들이 쫙 리스트가 나올 정도로 다윗은요 어딜 가나 누군가와 함께 했어요. 여러분 뭐 어딜 가나 아둘람 굴에 여러분 용사들이 있었고, 여러분 원통한 자, 비통한 자, 또 실패한 자들 다 데리고 다녔고, 늘 다윗은 누군가가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라도 편안하고 뭐 문제도 없고 다 편안하고 해요. 그리고 전쟁만 나가면 다 이기고, 부하들이 다 전쟁을 나갈 때 자기도 전쟁 나가서 같이 여러분 뛰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왕궁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낮에 할 게 없으니까 뭐 합니까? 일단 뭐 낮잠 자고, 막 낮잠 해서 막 이렇게 자고. 이 중에서 지금 자는 사람 좀 깨라고 제가 한번 한 겁니다. 네, 졸리겠지만. 그리고 막 뒹굴뒹굴 그러다가 여러분 할 게 없어서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뭘 봤어요? 웬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여러분 그런 이 나쁜 마음이 들어서 간음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또 계속 죄를 저지르게 되고. 여러분 마귀는요 혼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신방을 와서요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여러분을 혼자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공동체에서 시험이 들게 만들든,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게 만들든, 넘어지게 만들든, 어떻게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게 해서 혼자 있게 해서 여지없이 그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신방을 와서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마귀가 신방 오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조심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하는 게 편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귀찮아요. 그냥 속하지 않고 혼자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혼자이면은요 마귀에게 넘어지기 가장 쉬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붙들어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이긴 여러분 한 분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같은 데를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홀로 광야에서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시고 여러분 그때 그 가운데 어김없이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죠. 세 가지로 유혹을 하죠.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유혹, 누구라도 넘어가기 쉬운 유혹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쉽게 이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혼자서 사명 다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마귀의 유혹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혼자서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다 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셔서 소그룹으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항상 12제자와 함께 하셨고 다 12제자와 동행을 하지 못할 때에는 특별히 세 제자, 유명한 제자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또 데리고 가서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언제든지 예수님은 소그룹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혼자 있어도 문제가 없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공동체로 함께 하셨는데 아니 혼자이면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는 얼마나 더 공동체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같이 있어야 되지만 혼자 있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누구나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공동체를 가진 사람이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나온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요 여전히 공동체에 있는 멤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홀로 있어서 안전하지만 공동체가 없이 내가 홀로 있는 것은 마귀에게 나 잡아가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홀로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직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홀로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혼자 있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내가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상황에서 홀로 있는 시간은 안전하지만 내가 공동체를 떠난 상태에서 홀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마귀는 벼르고 있다가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홀로 있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신방 와서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한번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우리 10장 24절 25절 여기도 나와 있죠? 여기도 네,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모여야 된다, 더 함께해야 된다, 계속해서 모여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 권하여, 권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시면
그냥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강력하게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의견을 묻고 여러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살기 때문에. 그리고 모이기를 패한다. 모이기를 패한다고 말할 때의 원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버리다, 포기하다, 떠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소그룹 할 때에도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소그룹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에이 우리 셀은 안 돼, 우리 셀은 별 가망이 없어,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름만 걸쳐놓고 셀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버리고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이 뭐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뭐라고 그래요? 더욱더 강권적이라도 우리가 권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세우고 우리가 살리고 여러분 믿음을 더욱 세워나가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혼자 있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토부라고 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딱 한 번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아담 자체가 싫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사랑스러운 그 아담이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치해서 여러분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루아흐, 여러분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 리빙 소울이 되죠.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독신으로 살지 말고 결혼하라는 이런 명령이기 이전에 무슨 뜻이냐?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홀로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은 성경에 보시면 뭐예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요,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무슨 내가 소유하고 돈을 모으고 뭘 성취하고 해서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인간의 가장 큰 기쁨 중에 기쁨은 뭐냐?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할 때 느끼는 기쁨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행복은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와 만나게 되고 좋은 친구와 만나게 되고 좋은 목회자와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자녀들을 또 낳으면서 만나게 되면서 이게 우리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도 보시면 사람이 홀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 사람 인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결코 홀로 설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도 보시면 여러분 나라는 영어 단어 미잖아. 미라는 영어 단어도 여러분 물에 비추어 보면은요 위가 돼요. 위라는 단어가 돼요. 무슨 말이냐? 나라는 단어 속에는요, 단어 안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게 나 혼자의 힘으로 내가 이룬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목사님이 계실 거고, 교인들이 있을 거고, 무슨 성도가 있을 거고, 내 믿음의 친구들이 있을 거고, 셀 식구들이 있을 거고, 우리 가족들이 있을 거고, 이 모든 사람들의 땀과 기도와 눈물과 섬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물론 제일 열심히 한 것은 나 자신이죠. 본인이죠. 그렇지만 나의 성공 뒤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 분명히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요,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내 삶이 평안하고, 왜 이렇게 내 삶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왜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할 때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아시고, 내가 셀 모임에 가서든지 내가 어떤 부서에 가서든지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평안할 때는 누군가를 여러분이 도우셔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항상 인생이 평안하지만은 않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 같이 위로해주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있어줄 수 있다라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군가를 도우라는 마음에 순종해서 여러분 옆에서 힘을 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과 사람은 서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로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죽음 가운데서 가장 안타깝고 비참한 죽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고독사예요. 고독사 들어보셨죠? 고독사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사망 후 영고자가 없거나 일정 기간 시신이 방치된 사망을 말함.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죽었는데 이 사람은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 방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어서 죽었는데도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시신이 방치된 채로 한참을 지내서 발견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죽음이 고독사예요. 고독사. 놀랍게도 여러분 매년마다 이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통계를 한번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이제 연령대가 있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느 연령대가 고독사가 제일 많을까요? 보통 제일 많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연세가 많으셔서 돌보는 자녀도 없고 그런 사람이 많은 독거노인들이 고독사가 많을 거라고. 그래서 70대, 80대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고독사가 제일 많은 연령이 1위가 60대입니다. 60대.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2위가 60대 1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2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50대예요. 50대. 놀랍지 않습니다. 여기 50대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3위가 연령이 어딜까요? 이제 우리가 70이라고 생각하죠. 3위가 40대래요. 40대. 여러분 40대 이 중에 많으시죠? 40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위가 60대, 2위가 50대, 3위가 40대, 그 다음에 4위가 70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반응도, 제가 이 낮 예배 중에 이 말씀하니까 막 사람들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20대라고 30대라고 해서 그냥 다 늙은 사람만 얘기하네,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젊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생각보다 여러분 40대 얼마 안 남았잖아요. 40대 50대 사람들 중에 친구가 없고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 연락도 없이 외롭게 죽어가는 연령대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외로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렇다면 고독사 중에서 이건 쉬운 질문이에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너무 쉽죠? 남자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안 죽어요.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더 즐거워져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고독사 당하는 이 비율이 5배가 높대요. 5배. 남자들은요 외로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있는 남자들 너무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좀 잘해주시고, 남자들은요 외로워도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지만 남자들 제가 너무 기특하거든요. 우리 남자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박수. 힘내라고.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고독사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셀 모임에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은 다 같이 있겠지만 제가 참 신기한 게 어르신들 셀을 편성하고 연락하고 하면은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나와요. 한 번씩은 나오는데 남자분들은요 주로 귀찮아,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 셀 편성해도 안 가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냐? 내가 죽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돌보는 공동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각계전투하면은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셀리더가 보내는 카톡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카톡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카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카톡을 여러분 보내고 여러분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귀찮아도 어떻게 지냈는지 셀리더가 안부를 묻고 셀원들이 연락해주고,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어둠의 시간이 있을 때, 힘든 시간이 있을 때는요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 셀 가족들을 이렇게 잘 만나셔야지만 서로 어떻게 잘 지내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해주고 어려울 땐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주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섬겨주면서 그것이 내가 힘이 들 때 나를 살리게 되는, 그 기도가 나를 살리는 여러분 동아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섞이다 보면은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보시면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성격도 여러분 막 이상하고, 화도 잘 내고, 가시돋은 말을 하고, 여러분 막 독을 품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잘 보시면은요 처음부터 성격이 나빴던 사람들은 없어요. 그 모난 성격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상처로부터 생긴 모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안 들키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고 까칠하게 행동한 거거든요.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게 어떤 방어 기제가 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내가 다시는 교회에서 사람을 사귀나 보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해줘야 될 역할이 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싸매주면서 그 상처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도록 여러분 우리 강은교회가, 우리 강은의 청년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위로하고, 여러분 셀 안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는 같이 그냥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상처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물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올해 그런 간증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 셀리더들이 계시면 셀원들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셀리더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내가 우리 셀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내가 우리 셀 리더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왜 소그룹이 필요한가, 왜 그룹이 공동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올해 여러분 오이코스 철치로 시작하는 한 해, 여러분 이 중에서도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셀 모임을 안 드리고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여러분 셀 모임을 꼭 참석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는, 여러분 가장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올해 이 공동체에 속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바빠서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일단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에 여러분의 셀 가족이, 셀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또 교회에서 건강한 소그룹 안에서 내가 살고 너가 살고 우리가 함께 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아름다운 강은의 공동체가 되셔서 올 한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